오늘도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관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반면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해줘요. 괜찮아. 꼭 잘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난 너가 좋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넌 충분히 소중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요. 괜찮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증명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해,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을 계속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둘째였어요. 그런데 둘째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며 그의 인생을 다루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빚어가신 한 대목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것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시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나를 마주하게 하신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둘째가 싫은 거예요. 둘째가 싫어서 첫째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첫째가 가질 수 있는 장자, 그 장자권을 자신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는 이 둘째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장자는 축복과 기업 그리고 가문의 대표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힘, 권력,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장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장자는 특별하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조금 더 특별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 문화였고 대대로 내려오는 인식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내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쌍둥이인데 하필 몇 초 뒤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충분하지 않아. 둘째인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첫째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아 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그토록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어야만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차남이죠.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이미 야곱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어떠한 증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요? 항상 야곱의 엄마는 야곱 했거든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야곱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사실은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 문화와 배경과 살아온 환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인데 은혜를 노력으로 얻으려고 끊임없이 애써 왔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인데 얻어야 할 사랑으로 오해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정받아야 사랑받는 줄 알아요. 성공해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줄 알아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배경과 세상의 소리와 평가와 평판 속에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내가 잘해야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잘해서 인정받고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서서히 걷어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그 애씀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어떠한 시즌 속에 삶의 어떠한 길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내가 나를 마주하게 하는 때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니? 라고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내가 하고 있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무언가 정답과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기저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마주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애썼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다고 믿으니까. 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신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공,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무언가 겉으로 보이는 잘 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하세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의 애씀의 동기를 밝히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애씀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받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임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너 이런 상태지, 너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지, 그 기저에 이런 동기로 너의 삶을 움직이고 있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보는 것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치유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문제를 한순간에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꺼번에 바꿔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냥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삶의 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야곱에게도 그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둘째 자리를 싫어하며 사실은 사랑받길 원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길 원했던 그 마음으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서 하란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8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라헬을 본 거예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외삼촌의 집에는 레아와 라헬이 있죠. 레아가 첫째고 라헬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게 된 사람은 라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요. 내가 7년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외삼촌이 오케이 하죠. 그런데 야곱이 그 둘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20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라헬을 얻으려고 그 라헬과 함께 살기 위해서 7년을 막 일을 하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정말 불타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놀랍고 되게 흥미로워요. 예전에 야곱은 평생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따라 살았어.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되고 싶어 했어요.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요.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야곱은요 되게 급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빨리 얻어내서 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기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빨리 가져야 하고, 빨리 증명해야 되고, 빨리 인정해야 되고, 빨리 잘 돼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근데 기다리게 하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기다리게 하심은 사랑을 배우게 하심이에요.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게 하신다. 물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우리의 인생을 이동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 일들 이렇게 내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은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심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 사랑해서 기다리게 돼요. 라헬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해서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됩니다. 같은 야곱인데 이전과는 자신이 삶을 살아왔던 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야곱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야곱이 가진 프레임이에요. 사랑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자격이 뭐야? 장자야. 난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라도 해야 돼.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살아왔죠.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를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그 공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 줄을 몰라요. 사랑은 자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사랑은 자격이 없어도 되는구나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야곱이 그 길목에서 진짜 그것을 막 깨닫고, 그래 맞아,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존재야, 이렇게 무릎을 치며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그의 공식에 금이 가게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시선을 바꾸고 그의 인식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지,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지,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는 시점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가진 공식과 프레임을 하나님이 깨시는 작업들을 하세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야곱아, 너는 둘째 라헬을 정말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왜 너는 내가 둘째인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저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대목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었어요. 평생 둘째를 싫어했지만 둘째 라헬을 사랑한 거. 첫째를 들이밀었지만 그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신한 거. 참 웃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흥미로운 지점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둘째를 싫어했던 야곱이 그 둘째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매우 흥미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들었을까요? 야곱아, 너 지금 둘째 라헬을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 그를 그렇게 애지중지, 그를 얻으려고 하잖아. 너의 너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잖아. 근데 너는 왜 둘째의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내가 너를 둘째로 태어나게 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과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지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내면의 결핍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속에 둘째로 태어난 것 자체를 결핍이라고 이해했어요. 나는 부족해. 둘째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도 자신의 결핍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둘째로서는 부족해. 더 증명해야 돼. 더 얻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그 야곱을 기다려 주세요. 너 귀 열어. 내가 지금 하는 말 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결핍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면서 서서히 간격을 좁히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찰나, 그 시점을 열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다린 시간, 지나갈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원래 본인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계약한 기간이 7년이에요. 근데 그 7년이 됐을 때 그 설레고 부푸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사기꾼이죠, 외삼촌이. 그러니까 외삼촌이 따져 묻는 야곱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례는 첫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거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야곱은 자신을 속인 라반, 그를 향하여 어떤 갚아줌보다도 그는 그대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겠다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무려 14년이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는 둘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속임도 당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야곱은 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7년 이후에 8년, 9년, 10년, 11년, 14년까지 노동의 대가가 라헬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피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대가가 없어요. 그냥 라헬이에요, 라헬. 라헬이 나에게 오직 그 몫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들어 가신 건 뭐냐면 그의 환경을 뒤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귀를 자꾸만 열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핍의 이야기 속에 둘째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들려왔던 그 음성이 아니야, 둘째여도 충분해. 둘째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서서히 듣는 그 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시간, 오래 무언가를 섬기게 하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지? 왜 단번에 하나님 나를 바꾸시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이 변경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귀를 여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공식이 나에게 적용되어 본 적이 없는 그 낯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서서히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평생에 다른 공식으로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니야, 너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럼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근데 그걸 덥석 믿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날 조건 없이 사랑한대? 예스, 잘 됐다. 나 이제 그걸 믿어야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확신하고 싶지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널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못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공식이라는 것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아니 어쩌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낯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이 세상은 give and take. 그 공식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 공식대로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그 공식을 무너뜨려요. 누군가가 give and take가 아니래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너는 주지 않아도 된대요. 계속 받으래요. 또 받으래요. 여러분, 계속 받을 때 불편한 거 아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오늘 선물을 줘요. 내일도 선물을 줘요. 한 달 뒤에도 30일 동안 선물을 가져다 줘요. 너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너무 좋은 것보다 불편해요. 왜요? 하나를 받았으면 나도 하나를 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최소한 10개를 받았으면 10개 중에 하나는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프레임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10개를 받고 100개를 받고 1000개, 10,000개를 받아도 넌 주지 않아도 돼. 그냥 계속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뭐지? 좋지만 의심과 불안함과 더 요동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숨에 바꾸지 않고 끝없는 사건, 상황,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리면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요, 우리에겐 좋죠.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 근데 정말 여기에 무릎을 치며 아멘, 눈물을 흘리며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데 그 복음 앞에 환호하며 내 인생의 자유와 기쁨으로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이끌리지 못할까? 복음의 내용이 부족해서, 복음의 선포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조건을 가져와, 증명해, 아니야, 무언가를 원할 거야, 너도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너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사랑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겠죠. 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애쓰지 않아도 이미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 주님한테 우리가 끌려갈 거예요. 그 매력적이신 예수님을 우리 더 알기 위해서 진짜 모든 삶을 투자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아멘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복음에 끌려가지 않는 원인은 뭐냐면, 듣고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우리의 기저에는 못 믿어. 이게 너무 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아니야, 내가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가 없어.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됐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 안에 기저에 깔려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업들을 하시고 언젠가 비로소 이 음성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질 때에 어떻게 되냐?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하죠. 근데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의 그냥 귀에 맴도는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말해주는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진짜 그것이 내 가슴에 믿어질 때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원하시냐면 그 세 번째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격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셨죠. 이것을 믿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격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요. 끝없이,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모습은 자격이 없는 게 맞죠. 형편이 없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를 실패로 보지 않고요, 우리를 상처로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진짜 알고 싶다면 내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해요. 그래야 오해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많은 죄의 잔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요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만 보실 수 없어요. 왜요? 그 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진노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허물, 죄, 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이요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끝없이 우리는 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만 원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건을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나를 통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지킨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다를까요? 오늘날도 비슷할 수 있어요. 끝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우리는요, 복음,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내 마음을 통해 주를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당신을 갈망하니 당신이 나를 만나주셔야 마땅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죠. 이 정도는 내 삶을 돌보셔야 되죠. 이 정도는 내 삶에 있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맞는 거죠, 지금. 그래야 우리가 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쳐놓고 나 하나님과 친해요, 나 하나님과 화목해요, 나 주님과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끝없이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깨어짐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딱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 거룩하셔서 그러니까 죄와는 함께 하실 수조차가 없는 분이에요. 흔히 결벽증에 걸린 사람은요, 더러운 곳에 못 앉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막 뛰쳐나가요. 진짜 기아 맞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란 존재는 진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죄랑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 그 자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완벽한 거룩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미움, 증오, 속임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죠,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난 주님과 친해져야죠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그 죄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존재,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유일한 존재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앉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의 환경으로 얘기하시진 않아요. 예,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의 삶을 좋게 했지, 너의 병을 낫게 했지,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줬지, 거 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물론 사랑하는 모습이 맞죠. 근데 근거를 대진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환경으로 근거한다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고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병에 걸려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은요, 그 땅을 밟자 말자 죽은 순교자들은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평생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삶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어려움밖에 없어요. 잘 되는 꼴이 없어요.
다 안 돼요. 막혀요. 직장도 안 돼, 관계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애도 못 낳아. 그러면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명확한 거예요. 증거를 내가 수십 개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내 삶에 이토록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게 내 사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고 바라보는지를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아까 본 그 말씀과 이어서 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40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며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 잣대 절대 되지 않고 오직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했는데 나만 배우자를 못 만나요. 대충 살아가는 저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유별나게 하나님만 오직 온리만 바라왔던 내 삶은 배우자도 없어요. 아이도 없어요. 뭔가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A부터 Z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냐? 너가 지금 요구하는 거 내가 못 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너가 기도한 것들 내가 귀를 막아서 내가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은 너한테 뭐가 아깝겠어? 내가 뭘 못 주겠어? 근데 주지 않음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지 않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진짜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고 복음을 더 알고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오히려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환경에 두고 있다면 이 오해는 더 깊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드리는 만큼, 내 삶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세상의 기준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더 올곧이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어쩌면 더 깊어질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의 근거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고 오해 없이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히브리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사고를 막 고아내듯이 너희의 생각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걸어오신 그 길을 낱낱이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하여 따라가 보라.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너희를 향해 비참하게 너희를 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써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을 해야, 주의를 잘 지켜야,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 없이 태어난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주신 사랑으로 시작하게 만드신 복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기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내 삶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수놓는 자는 비교하며 스스로를 억압시키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기도 못 가, 저기도 못 가, 난 저것도 못 봐, 아무것도 못해, 뭐야,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시작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믿어질 수 없는, 이 세상의 소리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삶을 드리고 싶은 헌신이 내 삶에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사단이 끝없이 놓아가는 거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잖아, 거봐 널 돌보시지 않잖아, 거봐 너만 없잖아, 너만 못 누리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오해하며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야 그래도 갈래? 왜 가 그 길을? 적당히 우회해 라고 말하는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덫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치우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춤추며 모두가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내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결한 그 한 길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곰곰이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주님만 위해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제 닉네임을 한길 가는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한길 간 나게. 그 길만 가겠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힘들지 않아? 너 왜 그 길을 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대답했어요. 난 좋아서 가는 거야. 난 영광스러워서 가는 거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속에서 내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영광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 자체이신 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여지없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내 동기는 무엇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두운
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정황을 가지고 거봐,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않잖아. 거봐, 너만 없잖아. 너의 앞길만 안 풀리잖아. 끝없이 우리에게 덫을 놓아서 그 덫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네, 나만 없네, 나만 안 되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근거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볼 때에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깃들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기도와 내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했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부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길고 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를 부수고 들어오셔서 다 깨부셔서 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며 서서히 그 공식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의 기다림은 나를 방치하심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가게 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에서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제목들 가지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전제가 있고, 물론 진리는 심플하지만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꼴 믿음 없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널 사랑하신대,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 라는 그 말씀을 내가 덥석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아니에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세팅된 공식이 기브 앤 테이크, 호의를 받으면 나도 무언가를 대응해줘야 될 것 같은, 반응해줘야 될 것 같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너무 좋지만 믿어지지 않는 불안한, 이 사랑이 언젠가 떠나갈 것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방어 기제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뛰어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했는데 못 믿어? 그럼 끝이야, 넌 아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서히 주를 향한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는 작업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고 세상에서 세팅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 약함을 가지고 나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나를 끝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더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라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깊은 사랑의 호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런 일들을, 또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적이지만 그런 사건과 만남과 상황과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걷어지고 하나님 정말 불신이 걷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그런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셔서 주님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목들 가지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를 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외삼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많은 일들 속에서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일들로 바꿔 가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가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야곱도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기저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동일해요. 사랑을 원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세상에 다 다양하지만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고 사랑의 눈빛을 받고 싶고 사랑의 대우를 받길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솔직한 상태와 마음을 주님께 곧대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우회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에 붙잡히고 그 사랑에 견인되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어서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나를 그 사랑이 끝까지 견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랑을 원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처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오해가 거두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견인하여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어주고 또다시 새롭게 사랑을 주는 하나님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양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사랑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그 사랑받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고 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느끼길 원하오니 주님 길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흐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시즌 속에서 하나님이 흐름을 만들어내시면서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하심을 믿고 움직이는 자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일들을 항상 일으키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년 내지 한 달 내지 일주일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회복이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하시겠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회복이 있을 것 같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믿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할 때, 그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이 그 파도를 만들어내시며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7월 한 달 동안에 저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신 회복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그것을 취하게 되는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7월을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8월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8월을 이제 주시는데 이 8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이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어느 순간 드러내실 때 목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칭찬하는 하나님 그 기쁨의 화도성이 내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월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8월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8월이 주의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들이